이 시간에는 날마다 주님이 보여지는 삶, 날마다 내 눈에 주님이 보여지는 삶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날마다 꿈을 꾸며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날마다 내 눈에 보여지고 그 주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그 7장에 보게 되면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스데반 집사 복음 전하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는 공회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신문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 아주 험악한 힘든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이 스데반 집사가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 예수님을 보았다. 그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보면 담대해지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복음을 위해서 죽음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살기등등했던 이 사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이 사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핍박하고 박해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자 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보여지는 사람과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날마다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을 꿈꾸며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평생을 거기에 바쳐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는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것을 모두 버리라,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쓰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 삶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주님 보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합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합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합평이라는 이 말은 전쟁과 반대가 되는 말로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으로 다툼과 분쟁에 전쟁이 종식이 되고 평안한 가운데 법과 질서가 유지되므로 평안하고 번영하는 상태를 가르쳐서 합평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이 말은 부정하다는 말과 반대되는 것으로 구분, 분리, 성결이라는 뜻으로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합평과 거룩함에 힘을 써야 합평과 거룩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그 범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오늘 14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힘쓰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의 범위가 성도들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끼리만 우리가 합평하고 사랑하고 거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말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하고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삶이요,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적극성을 갖고 화평과 거룩한 삶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화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화평하기를 힘쓰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는 자들은 화평하신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원수가 되어 멀리 있던 우리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했고, 야고보 3장 18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평과 더불어 또 강조한 게 뭐냐? 이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화평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주님을 볼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으로, 주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주님을 보기 위해서 화평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보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1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살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살피라는 말씀. 이 살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주의 깊게 응시한다는 뜻으로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지 못하도록, 거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화평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내 삶 속에 쓴뿌리가 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18절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독초와 같다, 쓴 뿌리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 자들을 독초와 쓴 뿌리에 비유한 것은 우상 숭배 자들로 인해서 이 공동체나 또 개개인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초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생명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이 독초를 마시는 것과 독이 있는 풀 그거 먹었다가 사람이 죽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방 신을 따라가는 거,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독초, 쓴뿌리와 같다. 우리 공동체를 또한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을 파괴시키는 놀라운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불뱀에게 물려 독으로 말미암아 죽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방인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는 독초와 쓴뿌리와 같아서 공동체와 개인의 거룩함과 화평을 깨트립니다. 부정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삶 속에 독초와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자신을 주의 깊게 응시하면서 살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합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나는 우상 안 섬겨요.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빌고 섬기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가 더 관심을 갖는 거, 하나님 젖혀놓고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것이 물질이든 자식이든 내 취미 생활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보다가 더 관심이 가고 더 사랑하는 이와 같은 생활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상 숭배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독초와 쓴뿌리가 나서 거룩과 화평이 깨어짐으로 우리 눈에 보여져야 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불행한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과 또 이 거룩함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항상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 삶을 주의 깊게 응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함이나 화평을 깨트리고 방해하는 것이 없는가를 항상 살피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가. 여기 보면 음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살피고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고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에서와 같이 망령된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살피고 자기의 몸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몸이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몸이라 이거죠. 여러분, 이 몸 가지고 죄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 몸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전을 삼고 계시는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산다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 거주하신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막 함부로 여러분들이 내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몸이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깨닫고 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화평도 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 늘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주님이 보여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니까 음행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와 같이 망령된 삶을 살지 말라고 또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망령되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망령이라는 말, 여러분들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망령 들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망령이라는 말은 신성하지 않는 것, 불경스러운 것, 속된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로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에 더 집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가치 없게 버리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게 망령된 자다. 에서가 그랬잖아요. 이 장자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그 장자권을 배고프다고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영적인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이와 같은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리는 것은 그 사람 뭐냐, 그 망령 들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망령 들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망령된 자, 육신에 집착해서, 먹고 마시는 데 집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팽개쳐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 멀쩡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그 귀중성을 모르고 세상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어때요? 이거 망령 들었다, 망령된 자다 고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밝히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밝히 보여지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이 화평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독초와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에서와 같이 망령전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로 더러워지고 멸망에 빠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거룩한 교회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늘 내 삶을 살피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독초와 쓴뿌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일이나 또 에서와 같이 망령된 그런 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며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화평하고 거룩함으로 날마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 보여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